이번에 주제입니다.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작 때 어제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제 서울 다녀왔습니다. 이제 도착 시간이 11시 45분에 이제 도착이었는데 이제 한 50분 연착을 했어요. 50분 연착하니까 시간이 엄청 내려오니까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1시 한 10분 더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1시간 20분 자고 나왔습니다. 이제 1시간 딱 20분 자고 나왔는데 참 그래도 피곤하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고 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정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가보니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이후로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작년에 보면 작년에 임원들도 막 잘려나간 일들도 있고 회사의 직원들도 많이 나가고, 또 내년 되면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일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더 정리되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 연락이 없으면 우리 나간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내게 연락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여기 이제 사퇴한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날이 오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며 내려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보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작은 있으니까 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끝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또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이 땅의 삶이 끝이 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참 이상하게 끝나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끝난 것 같지 않은 끝난 모습으로 이게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적어가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처럼 오늘 이 말씀에 에스더 말씀도 보면 에스더 9장에서 에스더가 끝나면 됩니다. 끝나면 되는데 10장이 부연 설명처럼 나와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장면까지, 인정받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근데 10장 내용을 보면 끝났는데 끝났지 않았던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뒤에 있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에스더 10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들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에스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하수에로 왕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백성들을 잘되게 만들고 했는데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궁금하지만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난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떠오른 거죠. 사실은 정말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되는데, 정말 한치도 앞도 알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고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고 내일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다. 정말 에스더도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는데 왕이 금교를 냄비로부터 해서 살아나는 역사들도 일어났고, 정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되돌아보시면서 이런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눈 한번 감아버리면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살게 되었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두셨는가 생각해 보면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한 게 아니라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게 뭐냐 보면 이때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로 죽이지 않는, 죽일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나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나의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대한민국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지금? 근데 이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결국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삶이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결국 뭡니까?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살죠. 주님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들은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진짜 행복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을 정말 자신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누릴 상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다 하고 난 뒤 끝났는가, 그들의 인생에 천국에 바로 갔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고 안주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가수 최유주 이준 씨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나그네가 남편이죠, 그죠? 북한에서는 나그네가 남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공하면 안주하기가 쉬워요. 성공하면 안주하기가 쉬운데, 근데 성공에 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은 감사를 해야 되지만 절대로 거기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면 거기에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하게 되면 결국은 내리막길 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그런 사례가 한두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그 복에 취해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끝까지 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보면 하나님 없는 편안함,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게 결국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치열하게 어려움 당하는 불같은 시험이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 바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나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서야 되니까 이 땅에 나그네에 서를 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 10장 2절에 3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얘기하면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성자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드게가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이제 탄탄대로를 다 걷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거의 없습니다.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도리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대접받고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있고 모든 부와 성공을 다 누리게 되면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상황이 좋아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이 모르드게가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정말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붙들게 되지만, 상황이 좋아졌으면 이 마음이 흩어져 버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힘들고 어릴 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주님께 목숨 걸었던 사람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 신앙 놓쳐버려요. 그 신앙 잃어버려요. 그래서 삶에 젖어서 안주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 사람에게는 저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못 되는구나. 저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좋아지다 보면 여기가 자꾸 본향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 때는 어려울 때보다 정말 편안할 때가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사단의 공격 속에 무너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떠날 준비. 어제 태영건설에 설교하면서 한 자매가 정말 나이가 어린 자매가 죽은 거예요. 암으로 죽었는데, 꽃도 못 펴보고 이제 20대 초반에 죽었는데, 그 자매가 세상을 떠나면서 부모에게 내 장례식에서 울지 말고 축제로 만들어 달라. 내 장례식을 축제로 만들어 달라. 그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기가 죽음을 이미 아니까 내 장례식을 축제로 만들어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그 장례식을 축제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매는 뭡니까? 다 살아보지 못했지만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깨끗하게 졌고, 정말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고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아하수에라 왕의 다음이 되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위직에 올랐지만 살얼음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왕이 한순간에 하만 날려버리거든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 자리에 매이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뭡니까?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결국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르드게는 뭡니까? 내가 성공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목마른 예배자로 서나가고, 성공한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연단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점점 가까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안주하는, 이 땅에 물드는, 이 땅에 취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시는 게 뭔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끝이 안 났다는 거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회가 마치는 순간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시작이다. 목회 끝나고 난 이후에 성도로서 삶을 진짜 살아내야 된다.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내야 될 책임이 정말 목회 다 끝났을 때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회 끝나면 삶이 끝난 겁니까? 사역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그때부터 있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얘기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서 저 여우 헤롯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지게 될 거다.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뭐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것 순간까지 뭡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냥 죽을 준비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죠? 마지막 죽는 것 순간까지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여전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의 끝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기 그날까지 그 모든 사역들을 여전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보면 뭔가 뭐 얘기하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만하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만하랍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길을 간다는 거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난날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뭘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얘기하면서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한 일 뒤에 것은 뭐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이야기할 얘기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무슨 일 했네, 대단한 일 했네,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도 않고 뒤에 것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오로지 정말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난달에 얼마나 영광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주님은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는 사명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사명자로.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하늘의 허다한 정의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그 하늘에 허다한 정인들은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렸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렸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하늘에 있는 정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주님께 시선을 떼면 안 돼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만약에 축복받고 난 뒤에 주님께 시선 떼고 여기에 시선을 돌게 되면 내리막길 치게 되어 있거든요. 안주하며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끝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나의 부르심이 있다면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드리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내 지체를 죄에게 내주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디를 선택하냐, 어디를 결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주일날 늘 그런 얘기하죠. 한 주 동안 죄만 지었다 그런 얘기 하시면 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주 동안 내가 죄만 짓고 되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도 말씀하면 우리를 죄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정말 사회 안주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성경 말씀에 갈렙이라는 인물도 나오잖아요.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 젊은이들도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나의 마지막 생명 다할 때까지는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보겠다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갈렙을 통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 마지막 고백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완주합니다. 끝까지 완주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켰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주의 사모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정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이때를 위해서 그저 부림절 우리가 보셨잖아요.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분들은 이 모르드게가 정말 이렇게 에스라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게 2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왔던 이름 중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동명이인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돌아왔다는 근거도 없거든요.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결국은 이 모르드게의 인생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끝났다. 만약에 타락하고 만약에 미끄러졌다면 반드시 그 뒤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뭐죠? 마지막 이렇게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드게는 어느 곳 페르시아에 있든지 유다 땅에 있든지 상관없이 뭡니까? 거룩한 몸부림을 쳐나가며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서 타협하는 게 정말 쉬워요. 그러나 세상에 이 죄악된 물결에 휩싸여서 흘러내려가지 않으려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남이 안 보는 그 시간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정말 예비할 수 없는 그곳에서 혼자 골방에서 예비하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기 인생의 전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시간 속에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몸부림을 쳐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에게 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세상에 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왔다 그저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한 것 없습니다. 이래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가?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나를 써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나 이 땅에 성공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해답이 다 나옵니다. 저도 지난번 달 되돌아보니까 저희의 기도보다 주님은 더 역사를 하시는데 제 기도 속에서 그게 안 나오면 제 삶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2024년 어쩌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까지 왔고요. 우리가 이 비전 특별 새벽 기도에 더 올려드리면서 이 단어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의 비밀 병기.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